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3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423장입니다. 목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이 마음 흰눈보다도 이게 깨끗하게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무기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돼. 3절입니다. 세상 무기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요한일서 2장 18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에서 23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했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아멘. 요즘에는 이단들이 더 대담하게 활동을 합니다. 거리낌 없이 거리에서 담대하게 전도 활동을 펼치는 것들을 우리가 주변에서 자주 보게 됩니다. 홍대 입구에서 대규모로 전도 활동을 하는 신천지를 본 적도 있습니다. 이전처럼 숨어서 하지 않습니다. 드러내놓고 자신들의 활동을 이어갑니다. 특별히 청년들을 아주 적극적인 포섭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신천지는 이전에 그들이 운영했던 센터를 일반 센터라 이렇게 부르고 청년들을 주도의 센터를 청년 센터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센터가 존재하는 거죠. 일반 센터가 있고 청년 센터가 있는데 지역마다 이름을 달리해서 어느 한 곳에 본부를 두고 마음 청년 센터, 힐링 센터, 코드원 이런 곳에 간판을 달고 활동 중이라는 겁니다. 이 각 청년 센터에서는 지파 사명자와 전도사를 두고 월세, 신방비 그리고는 지원금 이와 같은 것들이 매월 정기적으로 지출되고 있는데 한 달 경비가 1억이 넘는답니다. 집중적으로 청년들에게 공략을 하고 있는 거죠. 이와 같은 이단의 활동으로 기독 청년들이 이단으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늘 끼어서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할 일들 중에 한가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단의 활동을 우리가 예의주시하고 경계를 늦추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적그리스도, 다시 말해서 이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8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여기 나오는 적그리스도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라는 뜻인데 일반적으로 거짓 사설을 퍼뜨리는 이단들을 가리킬 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적그리스도. 특별히 이 본문에 나오는 적그리스도는 당시의 대표적인 이단이었던 영지주의를 지칭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단이 누구인가라는 것을 좀 살펴본다면 이런 것입니다. 첫째, 교회에서 떨어져 나간 자들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단은 그냥 갑자기 생겨난 게 아니라 교회에서 떨어져 나간 겁니다. 19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했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복음을 잘못 해석하고 교회를 떠난 자들이 대부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현대종교의 탁지원 소장은 43가지 이단을 분별하는 기준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한때 교단의 교파에 몸담았던 자들이 신흥교파를 만들어낸다. 전혀 엉뚱한 사람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한때 정상적인 교단에 몸담고 있던 사람들이 그런 이단을 만들어낸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이단들은 새로운 신자들을 전도 대상으로 삼지 않고 오히려 기성교인들을 상대로 포교 활동을 전개한다. 이게 요즘 이단들의 추세라는 겁니다. 전혀 지식이 없고 믿음이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기성교인들을 상대로 포교 활동을 한다는 겁니다. 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신흥 이단들은 사랑을 외치는 팜플렛을 돌린다. 전도지는 기성교단을 은근히 꼬집는 내용으로 꽉 차 있다. 이제 이단들은 새로운 사람보다는 기존 사람들을 포섭의 대상으로 삼고 접근하는데요. 기존 교회들을 비판합니다. 그곳엔 사랑이 없고 문제가 많고 오직 자신들만이 진정한 교회인 양 그렇게 포장하고 접근하는 겁니다. 이게 이단이 이제 우리 시대에 우리들을 향해서 접근해 오는 방식이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2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여기 본문의 말씀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라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예수는 한 사람이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뜻입니다.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말은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단들은 이걸 부인했던 겁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친히 이 땅에 그 외아들이 내려오셔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셨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것. 당연히 십자가의 구원도 부인합니다. 그것이 당시 이단들의 주장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탁지원 소장의 말에 의하면 이단들은 예수 외에 다른 이름, 다른 창조주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단 교주가 메시아라고 주장하기도 하고 재림주라고도 하고 그리고 죽어서 부활한다고 외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단 그 교파들의 교주들은 성령의 불받은 종, 은사 받은 종, 특별 계시를 받은 종으로 스스로를 자처합니다. 뭔가 굉장히 특별한 존재로 자기를 포장하고 사람들에게 알립니다. 또 그렇게 믿게끔 만듭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가리켜 실패한 메시아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 구원을 이루러 오셨는데 그 구원이 실패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온 것입니까? 그래서 교주가 온 겁니다. 그 교주가 예수님이 못다 이룬 그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실패한 구원을 완성하거나 아니면 절반만 완성시킨 그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교주가 이 땅에 왔다. 우리의 교주가 이 땅에 왔다. 라고 가르친다는 겁니다. 이것이 결정적인 이단의 분별법입니다. 예수가 구원자가 아니라고 하는 그걸 가르치면 그건 100%입니다. 우리의 구원은요, 예수님에 의해서 완성되었습니다. 그 어떤 다른 사람이나 존재가 구원에 관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단은 은근히 자신들의 교주를 예수님의 대를 이어서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러 온 진정한 메시아로 잘 포장합니다. 그리고는 그 교주가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러 왔다. 그러니 여기에만 구원이 있다고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사람들을 그 안에 가두는 거죠. 다른 곳으로 가지 못하도록, 떠나지 못하도록 그들을 꽁꽁 묶어둡니다. 세 번째 이단을 분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겁니다. 진리에 근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진리에 근거하지 않는 거예요. 21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교회에서 떨어져 나갔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않고, 그리고 세 번째, 진리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건 거짓이 많다는 거예요. 진리를 포장한 거짓에 기초하고 있는 겁니다. 그 탁지훈 소장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경을 가감한다. 성경을 완전히 곡해하면서 자기들의 교파 확장을 위해서 성경을 완전히 그렇게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만 구원받았다고 주장한다는 겁니다. 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주관적 개인 체험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만 비밀로 주셨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교주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시의 경험을 주셔서 그 교주가 말하는 게 마치 성경에 나오는 말씀과 동등된 것으로 그렇게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말씀과 교주의 이야기가 동등됩니다. 하나님 말씀인 거죠. 심지어 성경에 없는 말들을 함부로 하기도 하고 성경을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할 수 있다고 그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모든 것들을 자신들의 교리에 맞춰서 인위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특징은 모든 성경을 비유로 풀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렇게 비유로 풀어야 한다고 하면서 자신들 멋대로 성경을 해석하는 거죠. 전혀 성경에 진리에 기초하지 않은 겁니다. 모든 성경이 다 여러분 비유로 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특정 부분을, 전체도 아닙니다, 특정한 부분만, 그것만 따서 그걸 비유적으로 풀이하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논리와 교리에 그 말씀을 꿰어 맞추는 거죠. 그러니까 전혀 진리에 기초하고 있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헌금을 강요하지 않다가 나중에는 서서히 자기들의 본색을 드러내면 자기들 집단의 재산까지라도 팔아야 한다고 강요합니다. 들어가 보면 이단의 마지막은 인간들의 탐심이 있는 겁니다. 그 이단의 마지막에는 인간의 탐심이 있습니다. 그 교리는 언제나 그래서 교주를 향해 있습니다. 교주에게 충성하고 교주에게 복종하도록 가스라이팅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단의 결국입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모든 것들이 다 망가집니다. 이단이 가장 큰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은 모든 것들을 다 망가뜨린다는 거예요. 영혼도 망가뜨리고 가정도 망가뜨리고 그리고 교회도 망가뜨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단을 주의해야 하는 겁니다. 이단에 빠지게 되면 모든 게 다 망가지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도 망가지고 가정의 모든 관계도 파괴되고 그리고 교회도 망가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이단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그 믿음이 온전한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게 너무나 명백합니다. 만약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온전한 것이라면 그들의 영혼도 건강하게 세워져야 되고 가정도 건강하게 세워져야 되고 교회도 든든하게 세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망가지고 있다고 하는 건 그건 분명히 그들에게 문제가 있다는 증거죠. 우리는 이 이단의 활동을 경계하고 주의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그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깨어서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경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이단들이 활개를 칩니다. 당당히 자기들의 이름을 드러내고 마음껏 전도 활동을 하며 자신들이 마치 진정한 교회인 양 그리고 진정한 성도들인 양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의 주변에 늘 있고 특별히 우리의 청년들이 그렇게 이단으로 넘어가는 일들이
참 많은 때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스스로를 반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들을 탓하기 이전에 혹 우리에게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들을 생각하며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활동하는 교회가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도록 더욱 함께 기도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일깨워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하나님, 이렇게 많은 주변의 이단들에 우리가 현혹되거나 빠지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미혹의 영에 우리가 잘못 노출되어서 이단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교주의 탐욕에 모든 것이 초점 맞춰져 있는 그 이단에 우리가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이와 같은 것들을 잘 알고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 모두가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꼭 붙잡아 주셔서 악한 이단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 세상의 악한 것들로부터 우리 모두를 지켜 주시옵소서.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요. 때때로 분별하기가 어렵고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옳은 것인지조차 우리가 알기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지만 우리는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들을 이끌어 주시기를, 무지한 우리들을 이끌어 주시기를 간구하오니 주여 항상 우리를 진리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 안에 거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의 삶과 가정을 하나님이 늘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가정의 아름다운 모습을 따라 그 모범을 따라 우리도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잘 세워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의 가정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가 살아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교회가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새로워지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 모두가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을 맛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도 우리의 교회에서도 우리의 일터에서도 어느 곳에서나 기쁨과 즐거움을 맛보는 우리 교우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일터와 가정과 우리의 교회 안에서 날마다 즐거움과 기쁨을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가 온 세대가 함께 예배하는 예배가 있습니다. 주님, 그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 모두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리고 하나 되어지는 복된 예배 시간 되길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해주시고 시간 모든 순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시는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나라를 주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참으로 이 나라가 이렇게 오늘까지 오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오늘의 우리가 있었을까? 그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참으로 많은 분열과 갈등 속에서도 이렇게 놀라운 성장과 발전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찬양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 하나님, 여전히 우리 앞에는 참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정치적인 문제들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들도 있고 그리고 세대 간의 문제도 있고
우리의 젊은 세대들의 삶과 또 이후의 모든 미래에도 참으로 여러 가지 난제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젊은이들은 이제 하고 싶지 않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3명 중에 2명은 결혼하고 싶지 않다고 말하고 후회하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결혼해도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하는 이 시대를 우리가 마주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이 시대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의 젊은 세대가 가정을 이루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 일인지를 깨달아 알도록 주께서 이끌어 주시고 그 가정을 통해서 아이를 낳고 키우는 일이야말로 참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된 도리로서 그리고 인간의 삶으로서 정말 꼭 우리에게 있어야 할 일임을 깨닫고 알아가는 은혜가 우리의 젊은 세대 가운데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는 그들이 정말 잘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음껏 기뻐하며 함께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터전이 우리의 젊은 세대들에게 마련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나라를 축복하시고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시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우리의 어려움을 당한 교우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그 모든 어려움을 벗겨주시고 그리고 모든 질병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